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제에 관한 내용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목제는 잔치와 같은 제사입니다. 잔치와 같은 제사.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후 그 고기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먹으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 시골에서 살아왔는데 시골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 대개 돼지를 직접 잡습니다. 저도 그것을 돼지 잡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 돼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요. 그런데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지를 잡으면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화목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화목제 역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번제처럼 그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과 내장 주변의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가족,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에 따라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7장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첫째는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응답이 되었고 또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드리는 제사였고 마지막은 낙헌제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보면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화목하게 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죄사함이 있는 속건제와 속죄제였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안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화목제는 번제를 드려진 다음에 이어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와 같이 작은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작은 제물을 드리면 그 비둘기 고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독특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보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감사제로 드린 고기는 그날 안에 먹어야 했고,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린 고기는 둘째 날 안에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었다 먹어서는 절대 안 되었죠. 그래서 레위기 7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화목제에 너무나도 무서운 규례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하루 안에 또 이틀 안에 다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남겨놓고 본인이 화목제를 먹게 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죄까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목제물로 소 한 마리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하루나 이틀 안에 그 커다란 소는 다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 소를 먹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 말고 화목제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공동체로 흘려보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의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야 그 공동체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연결시대, 초고립시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까지도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약해지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우울증, 갈등, 분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교회에는 오지만 성도들과 마음 나누지 않고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어도 나누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그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전도서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불꽃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불꽃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어쩌다 우연히 만나게 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믿음을 세워가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서운한 일도 생기고 마음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있죠.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 초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누구를 초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고 이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했고 저 사람 보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함께 식탁에 앉을 사람이 절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 단순히 고기를 나누는 법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멀어졌던 사람과도 다시 손을 잡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식탁에 함께 앉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로만 보여주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죠. 주일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용서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송명희 시인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제목의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 시를 이제 읽는데 꼭 저를 위한 시 같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를 위한 시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죠. 심지어 우리는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다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화목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품어 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또 손 내밀어 주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화목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미움이 있던 자리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던 자리에는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문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